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이죠. 올해도 이제 몇 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끝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마음이 참 복잡해지죠.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도 돌이켜보게 되고 또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보게도 됩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이룬 일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 반드시 전도서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묵상하기에 딱 좋은 책이 전도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라는 제목은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이 전도자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회중을 모으고 그 회중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설교자의 말씀,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책을 저술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성경책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가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 예찬이죠.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쓴 책으로서 사랑만 있으면 마치 아무것도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사랑을 지극하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중년에는 보통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중년에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권고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어 보니까 사랑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나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직 청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역시 지혜가 중요해. 그러면 중년이실 것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어쩌면 노년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청년, 중년, 노년의 시기를 다 보내게 되고 그 시기마다 인생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정경으로 기록되기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인생은 헛된 것이 맞겠죠. 만약에 모든 것이 헛되다면 인생은 살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헛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헛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헛됨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헛되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헛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일들도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순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말씀은 진리가 아닐까요? 거짓말일까요? 전도서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도서의 말씀은 참 묘합니다.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전도서의 말씀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옳으면서도 틀린 것, 아주 묘한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물은 몇 도에서 끓지요?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고 알고 계시나요? 100도.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물은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도 있고 더 높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배우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그 돌멩이는 가라앉습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뜹니다. 나무 토막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나무 토막도 분명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물에 뜨는 이유는 또 다른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부력입니다.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무 토막은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뜹니다. 돌멩이는 부력이 작용을 안 할까요? 돌멩이에도 분명히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된 두 개의 힘을 받지만 어느 힘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할 때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는 삶의 원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시작하자마자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마지막까지 무려 37번에 걸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염세주의와 무신론적 사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헛된 것과 동시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이고 또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경쟁이 있는 곳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있는 곳이고 고통과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의미한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참된 행복이 없고 의미가 없지만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젊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뼛속 깊이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 인생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 아래 수고는 무익하다. 해 아래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해 아래는 만족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익하다는 말로 할 때 흔히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인생무상, 공술의 공수거, 캐세라세라 노래도 있죠. 인생을 덧없는 꿈에 비유하는 단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남가일몽, 한단지몽, 노생지몽, 일장춘몽, 다 끝에 몽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왕이 된들,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꿈 깨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인생 마칠 때쯤 되면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바람처럼 살다가 그림자처럼 지나는 덧없는 인생길의 수레에는 수많고 많은 사연을 싣고 떠나는 길목에 주인 없는 빈수레. 산다 한들 무엇이 대수이고 죽어서 이승을 떠난다 해도 속세의 고약한 삶의 냄새를 피하여 칩거한다 해도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인생사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고독한 몸짓에 몸부림은 끝이 없고 맺히게 되어 남는 것은 한, 어차피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네. 이런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참 인생이 덧없고 참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죽하면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천하에 없는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노년에 이르러 보니 그동안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봤는데 그것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루를 사나 100년을 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100년쯤 흘렀을 때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 중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할아버지까지만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의 이름조차 모르고 얼굴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한 100년쯤 흐른 후에 누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일들이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갈등조차 이제는 아무 쓸모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우 몇 주 전 나의 잠을 빼앗아갔던 괴로움들이 이젠 과거의 낯선 감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어떤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많은 일들, 그때 아웅다웅했던 많은 일들, 지금도 중요한가요?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아니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황제였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고 인생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너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만물은 다른 것들이 나름의 순서에 따라 생겨나도록 변하고 바뀌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잠시 뒤면 너는 재나 유골이 될 것이다. 이름만 남을 뿐이고 그 이름은 공허한 소리나 메아리에 불과하다. 살면서 원하던 것도 공허하고 썩고 하찮으며 서로 으르렁대는 강아지나 금방 웃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투정하는 아이들 같다. 나는 어떻게든 다시 흙이 되는 것 외에 무엇이 관심이 있겠는가? 내가 안절부절 못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 결국엔 분해되고 말 텐데. 참 우리는 인생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웅다웅하며 살아봤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마저도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철학적인 관점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다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힘과 더 큰 어떤 원칙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에서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수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일한 수고입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했을 때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원래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돌고 도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는 떴다가 다시 지고 바람도 이리저리 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는 넘치지 않고 결국은 다시 그 물을 육지로 돌려보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목에 핏대 세워가며 또 침 튀겨가며 설교한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설교를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설교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텐데 예배당 나서는 순간 밑빠진 독처럼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는 설교를 듣기는 할까? 그래서 그 생각도 듭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저도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답니다. 주부들은 다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고 치워놓으면 또 어지러져 있고 또 그것이 무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 또 밥해야 되고 한 끼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뭐 먹을까 또 고민해야 되고 주부들이 늘 하는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고 가정일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고 바뀌는 것 같지만 늘 제자리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일어선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조차도 부정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허무한 인생에서 탈출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 하고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든가요? 쉽게 되든가요? 우리 아이들이 20여 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바뀌면 내가 대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양보하니까 저쪽 사람도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주니까 저 사람도 주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저쪽에서도 사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도 말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도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비로소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기껏해야 1년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근심이 찾아오고 또 우울해지고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갖다 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신가요? 100%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요? 혹시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좋겠다, 누구누구는 참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100% 만족하십니까? 제가 예상하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부러운데 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름대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가치를 온 우주보다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 갖다 주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가진 것이라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열악한 환경도 바울로 하여금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핸드폰도 해가 바뀌면 새 모델이 나오고 사람들은 새 차를 뽑고 새 집으로 이사도 하고 새 것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왜 새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 것과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을 새 것이라 말하고 남들이 좀 썼던 것을 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새 것은 과거에 없던 것,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0년 전의 컴퓨터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것, 완전 새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10년 전 모델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저도 7년 전 컴퓨터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인터넷조차 잘 안 됩니다. 동영상이 안 돌아갑니다. 10년 전 휴대폰 지금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포장지조차 뜯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휴대폰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포장만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신차 신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신차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신차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튼의 위치를 바꾸고 조금 기능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이라고 2022년형, 2023년형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휴대폰도 신모델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모델에서 조금 더 기능 더 덧붙여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이지 완전 새 것이 아니죠. 특히 제과업계에서 포장만 바꿔가지고 신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가격 인상을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의미의 새 것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원한 새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되고 닳고 낡아 빠진 것이 됩니다. 젊고 건강하고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무능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장사 있으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새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영원히 새 것일 수 있는 것이 한 번은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하지? 어떻게 영원히 살까? 지루하고 권태로워서 그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 그 세상에서는 아마 날마다 새로운 세상,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어제까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닳고 낡아서 헤어진다면 영원한 새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루해지거나 또는 새로움이 덜해지거나 닳고 헤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 먹는 일도 없고 곰팡이도 피지 않을 것이고 썩거나 상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러한 예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소.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신었던 그 신발을 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물리학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물리학 법칙, 생태계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해놓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밥은 못 먹는 밥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밥솥 안에 한 달 후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마치 방금 해놓은 밥과 같은 그런 밥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영원히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새 것이고 영원한 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고 만족도 영원한 만족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기쁘고 잠깐 만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전히 새 것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패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 멋진 식당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해놨고 굉장히 크고 정말 화려하게 차려놓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식당 보니까 정말 삐까번쩍하던데 거기 식당 가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식당에 가봤는데 음식 맛은 정말 형편없고 종업원들도 불편하고 가격은 비싸기만 하고 절대 그 식당에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식당에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가본 사람이 형편없다는데 그래도 나는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 음식 먹어본 사람이 맛이 없다는데 그래도 꼭 먹어봐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해 아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만 할까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도 영원한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